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 내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 아버지가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세계에서 은혜 왕노릇하는 세계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마치 엄마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완전히 사랑으로 우리는 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세계로 우리는 밀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화평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화평이 생겨요. 평안함.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안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음, 이것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리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단지 지옥 가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여기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5장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아주 수지 맞은 자가 되었다. 이게 5장 얘기입니다. 6장에서의 핵심 내용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쭉 나가면서 21절에 딱 중간 결론을 맺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길지어다. 여기 여기다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실제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누려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와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삶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되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이 뭐냐면 예수와 딱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었다.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의 승천이 나의 승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이 나의 권세,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여겨라 하는 뜻이에요. 뭐 그렇지 않은데 그냥 너희들끼리 믿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세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조금 어렵게 나열해서 그렇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었느냐? 그럼 너희들 예수와 연합되었는데 엄청난 일이 법적으로 일어났다.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났다. 하나님 법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딱 도장이 찍혔다. 이미 법정에서 선고가 되었다. 그것은 너희 죄가 완전히 다 없어졌고
이제 너희는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 부활한 자처럼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 그런 줄로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십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예수의 영광, 예수의 명예, 쉽게 예수의 재산, 예수의 하나님 나라 소유권, 이게 다 우리의 공동 소유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죽은 줄로 여겨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결혼한 것이 되는데 예수의 죽음이 먼저 내 죽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옛날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어요. 죽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법이 어떻습니까? 죽으면 그 사람이 재판에 걸려있고 기소가 됐고 고발되었고 모든 내용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돼버려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더 이상 관계 없는 자가 된 것이다 하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때때로 의심하냐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과 2000년 뒤에 사는 내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예를 들어서 어제 예수님이 죽었다, 일주일 전에 죽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혜택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때로 있어요.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란 요소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시간, 2000년이 지났다, 3000년이 지났다, 5000년이 지났다, 그건 인간들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요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2000년의 시간은 우리는 와,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죽었구나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시간을 딱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딱 떼놓고 생각하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도 그게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무덤에 들어갈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예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아 얘기 한 번 했죠. 마리아. 십자가 곁에 마리아들이 가득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이모도 마리아고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남자 이름 마리오 이렇게 하거든요. 마리아란 이름이 좋아서 마리아는 이름이 많아요. 마리오란 이름도 많이 가져요. 근데 원래 이 마리아란 이름의 뜻은 마라에서 왔다고 그랬죠.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마라가 신약으로 오면서 헬라어로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름은 뭐냐면 쓰다, 저주받았다, 실패했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들이 그 십자가 곁에 가득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리아의 죽음이니까. 마리아가 같이 예수님과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같은 쓴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 죄로 소망이 없는 우리들, 멸망을 바라야 되는 우리 마리아들이 다 나오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십자가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내가 죽은 십자가, 내 죄가 죽은 십자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 있어요? 없지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때 죄의 습관 때문에 어떤 때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해서 우리가 막 실망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마귀는 나에 대해서 아무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왕의 종살이 하다가 채찍으로 맞다가 일 안 하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매만 맞고 죽다가 홍해를 딱 건넜어요. 홍해 건넌다면 끝난 거예요. 홍해 건넌 다음에 바로가 너희들 거기서 뭐해? 빨리 돌아와! 할 수 없어요. 너희들 거기서도 내 말 들어! 못하는 거예요. 홍해 건넌 다음엔 이미 끝난 거예요. 마귀와 모든 관계는 끝난 거예요. 모든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어떤 죄도 마귀와 관계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 죄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인데 심판대 앞에 서서 무죄,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죄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립니다. 이 감사에 그냥 지난 한 해 반년 동안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죄사함의 은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면서 주님을 보게 된 것이 연합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막 기쁨으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 속죄함, 속죄함, 우리 주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이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바라볼 수는 있어도 우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마귀와 아무런 관계없는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첫 번째 축복. 두 번째는 연합됨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과거적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우리가 부활했다를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과거에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고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느 날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죽지만 이 마지막 부활은 육신이, 영은 부활했고 육신이 그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합쳐지는 거, 이게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건데 영은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 줄로 여겨라. 그게 사실이다.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는 건 바보다. 이제는 자유해라.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현실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이미 부활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너희들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해라 하는 게 여겨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와서 자유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자유를 얻었는데 죄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요. 꿈만 꾸면 바로왕이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놀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습관대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습관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은 거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일단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습관을 뽑아버리는데 40년이 걸리더라 이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끝났어요. 죄와 계산이 끝났어요. 마귀는 우리가 어떤 권리도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죄 습관이 남아있어서 40년 동안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진단 말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역시 난 틀렸어,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 습관이 남아있어서 법정적으로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넌 죽은 자야, 넌 죄산 받았어, 넌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죄가 꿈틀거려요. 내 속에 자꾸 막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요 광야 생활 40년은 실질적으로 나를 죽이는 생활을 하는 기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주지 말고 너희는 이미 죽은 자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를 사용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난 죽은 자야, 난 예수 안에 죽었어,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야, 이것을 선포하고 나는 새 사람이야,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죽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는 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요. 내가 살아있어, 얼마나 하나님께 항복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대들어요. 어떤 상황에서 난 안 죽었어, 난 살아있어, 얼마나 우리가 주장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등도 끝나지 않고요, 고생도 끝나지 않아요. 어떤 때 우리가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끊어졌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안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항복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고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갈등이 왜 이렇게 계속됩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많은데, 죽어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죽어야 심령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데 안 죽겠다고요.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겸손해지는 거죠. 어떤 때는 인내하는 거죠. 어떤 때는 침묵하는 거죠. 어떤 때는 짓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죽었는데 안 죽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4세기경에 성녀 데오도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성녀가 되냐면, 그 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병으로 세상 떠난 다음에 15살 난 데오도르라는 이 딸을 데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는 여자들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자기 딸 데오도르를 여자처럼 몸을 꽁꽁 감싸고 그리고 수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요. 그 남장 역할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리하고 이렇게 뒤에서 그런 뒷바라지를 하는데, 어떤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나오기도 뭐하고 그냥 남장으로 거기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요리하는 일이었는데, 요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는데, 이 시장과 수도원 가운데 여관집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여관집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여관집 딸이 애인인 군인하고 놀다가 그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일 났어요. 핑계를 댈 수 없어서 뭐라고 됐냐면 이 수도원에서 시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데오도르가 자기를 강간해서 아기를 가졌다. 그렇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다 몰려들어요.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그 데오도르가 수도원에서 쫓겨나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이 데오도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안 했다고 그러면 누군가 강간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수도원이 쑥대밭 될 테니까 차라리 내가 뒤집어 쓰자. 그리고 매를 맞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다음에 이 사람의 팻말에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쓰고요, 수도원 앞에서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수도원 앞에서 이걸 들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해 동안 그렇게 하니까 수도원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됐다가 불쌍하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일을 또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데오도르가 너무 몸이 쇠약해졌어요.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먹지를 못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말하지. 그리고 나서 수도원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을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 동네가 푹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좀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바보 같지 않아요? 왜 혼자 그러고 있어요? 사실을 밝히지. 어떤 때 죽는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우리가. 안 죽고 싶어요. 어떤 때 이 씨름이에요. 내 이름을 높이느냐, 얼마나 내 이름을 알리느냐. 알려서 못 줄 거예요. 광야 생활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라고 이 광야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보니까 낮추는 환경이에요. 짓밟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참게 만드는 환경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것처럼 열매도 맺히게 하시고, 참으면 또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연합되어서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